예, 주일 예배에 나오신 모든 분들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우리 입사람 박수로 인사 나누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은혜 받읍시다. 우리 인사하겠습니다. 예, 이 시간 우리 감사함과 믿음으로 찬양하며 주님께 나가겠습니다. 어두운 밤에 깜깜한 밤에 새벽을 찾아 떠난 나 종이 울리고 낙이 울어도 내 눈에는 오직 밤이었소. 우리가 처음 만나 그때는 우리가 처음 만난 그때는 차가운 새벽이었소. 아멘. 주님 말씀에 생명이 있음을 나는 느낄 수가 있었소. 오 주여 오 주여 당신께 감사하리라. 실로와 내게 주심을 나에게 영원한 이 꿈속에서 깨이지 않게 하소서. 오 주여 오 주여 당신께 감사하리라. 실로하 내게 주심을 나에게 영원한 이 꿈속에서 깨이지 않게 하소서. 깨이지 않게 하소서. 깨이지 않게 하소서.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 없으시고 언제나 공평과 은혜로 나를 지키셨네. 오신실하신 주 오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지나온 모든 세월들 지나온 모든 세월들 돌아보아도 그 어느 것 하나 주의 손길 안 미친 것 전혀 없네. 오신실하신 주 오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주 품에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보리라. 주 안에 나가리 거하네. 주는 나 잠잠히 믿네.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리리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보리라.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리니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보. 우리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찬양할까요?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리리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보리라.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시온산이 흔들리지 아니하고 영원히 있음 같도다. 산들이 예루살렘을 두름같이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두루시리로다. 참으로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한 주간의 삶 속에서도 우리의 삶을 지켜주시고 우리의 모습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합당한 믿음의 자녀로 살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세상 모진 풍파 속에서도 넘어지지 아니하고 오직 주의 신실하신 그 언약의 말씀을 믿으며 우리의 발걸음들이 오늘 이 시간 거룩한 주의 전전으로 인도해 주신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드리는 예배를 기뻐 받아 주시옵고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이 오늘 이곳에 임재하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시종을 주님께 맡기며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왕이신 나의 하나님 찬양합니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이 송축하리이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우리의 신앙을 믿음으로 함께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모두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다 함께 찬송가 546장 힘차게 찬양합니다. 주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토록 주를 찬송하리라. 소리 높여 주께 영광 돌리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세상 염려 내게 엄습할 때에 용감하게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하신 주의 사랑이 믿고 성령으로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성령 인도하는 대로 행하며 주님 품에 항상 안식 얻으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아멘. 우리 다 함께 주보에 나와 있는 혹은 스크린에 나와 있는 공동 기도문으로 함께 기도드립니다. 참으로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한 주간의 삶에도 주의 말씀으로 우리를 보호하여 주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무더운 여름, 기나긴 방학을 보내고 있는 우리 자녀들의 삶에 주님의 축복이 가득하기를 기도드립니다. 다가오는 키즈처치의 BBS와 유스 여름 수련회가 찬양과 말씀과 기도로 충만하신 거룩하신 하나님의 나라의 잔치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우리의 자녀들이 깊이 있는 풍성한 교제 시간을 누리고 하나님을 만나 자신의 꿈과 비전을 발견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일정을 주께서 안전하게 보호하여 주시고
한 사람도 놓치지 않고 모두가 은혜 받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신령과 진정으로 주께 예배드립니다. 우리의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한 주 동안 세상에 살면서 우리가 지었던 모든 죄악된 모습들 겸손히 주님께 내려놓고 회개하는 회개기도 드리기 원합니다. 각자의 기도 소리가 귓가에 들릴 정도로 이 시간 함께 소리내어 함께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죄악된 나의 모습을 용서하여 주십시오. 나의 죄악 가득하였던 하나님 육신의 모습들을 주님께서 깨끗게 하여 주셔서 오늘 거룩하신 주의 존전에 나와 예배하는 우리로 하여금 거룩한 주의 영광 바라볼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세상에 살면서 내가 지었던 나의 입술의 죄, 내 마음의 죄, 내 생각의 죄, 내 손과 발이 지었던 그 모든 죄들을 주의 보혈로 깨끗게 씻어주시고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나와 기뻐하며 예배할 수 있는 그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오니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거룩한 주의 백성들에게 주님이 가득 부어주시는 그 은혜가 충만하도록 하나님 이 시간 역사하여 주시고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 이 험한 세상 사는 동안 오직 주의 은혜로만 살 수 있도록 우리를 지키시고 붙드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폭풍 가운데서도 주와 함께 날아오를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거룩한 주의 날 아버지 집으로 불러주시고 사랑하는 아버지를 예배케 하시니 감사합니다.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물이 너를 침몰치 못하고 불이 너를 사리지 못하리라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음성 앞에 저희들 부족하고 염치 없는 부끄러운 모습 이대로 나왔습니다. 하나님을 마음 중심에 온전히 모시지 못하고 말씀 앞에 겸손하지 못하며 마음이 자주 상하고 자주 넘어지는 저희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세상은 여러 가지 한계 상황에 질병과 재난과 이념적 파벌로 날마다 피폐해져 가고 죽어가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인간의 탐욕으로 빚어진 죄의 결과임을 알지 못하고 오히려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나님을 원망하고 대적하는 이 패역한 세대에 과연 믿는다고 하는 저희는 지금 어느 자리에서 어떤 마음으로 살고 있는지 우리 자신을 점검하는 회개의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무너진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해 하시고 우리 중심의 자리에 하나님을 인생의 주인으로 모셔드리고 깨어 기도하며 다시 오실 주님 맞을 준비하는 저희들로 준비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 교회를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보혈의 권능으로 저희 교회를 덮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가 살아있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이전을 찾는 모든 영혼들이 새 생명으로 거듭나고 성장하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하시옵소서. 하나님, 상한 심령을 만져주시고 하나님, 서로 다른 너와 내가 더불어 함께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화해와 사랑을 주시옵소서. 당회를 비롯한 모든 기관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각자가 세워진 자리에서 모두가 충성하는 교회로 삼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가정을 지켜주시고 악으로부터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질병으로 고통하는 우리 성도들 오늘도 찾아가셔서 만져주시고 어떤 상황에서도 낙심하지 아니하고 치료자 예수님, 소망의 주님을 바라보고 붙들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청년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젊을 때 힘다하여 주님을 사랑하고 섬기는 십자가의 군병들로 삼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어르신들에게 맑은 정신, 밝은 눈, 건강한 믿음, 건강한 육신, 총명한 지혜를 주셔서
나라와 교회와 자녀들을 위해서 기독해 하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지구촌 곳곳에서 어렵게 선교하시는 선교사님들을 위로하시고 힘주시고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지금도 흩어져서 예배드리는 우리 EM과 유토와 썬데이스쿨에 성령님 임재하여 주시고, 계획 중인 BBS와 유토 수련회, 또 EM 성전 공사 외에도 하나님의 전능하신 손이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EM 사역을 새롭게 시작하시는 우리 브랜든 송 목사님께도 성령 충만을 주시고, 매 예배마다 영적 부흥이 일어나는 큰 기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 말씀을 대언하시는 이 우리 목사님의 사역 위에 성령님 기름 부어주시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오직 하나님 한 분 의지하며 깊은 영성의 자리에서 주님과 교제하며 기도하는 종으로 주여 세워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쓸데없는 저희들을 주님의 사랑으로 구원하여 주시고 오늘 이 자리까지 불러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일 일을 알지 못하는 저희들 어느 날인가 주님 앞에 우리가 설 텐데 매일매일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구원을 이루어가는 저희들로 준비시켜 주시옵소서. 성삼위 하나님께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합니다.
함께 찬양할까요? 사랑의 나눔. 사랑의 나눔 있는 곳에 하나님께서 계시도다. 아멘. 우리 예배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 좌우에 계신 분들께 이렇게 인사할까요? 하나님 나라의 회복을 바라봅니다.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회복을 바라봅니다. 하나님 나라의 회복을 바라봅니다. 우리 교회에 새로이 등록해 주신 분이 계십니다. 지난주에 처음 오셨는데 지난주에는 이제 워밍업 하시느라고 오늘 인사 시켜드려 달라고 해서 오늘 인사드립니다. 우리 캘리포니아 오렌지 카운티에서 이주해 오셨어요. 우리 김진규 형제 어머님이신데 한경남 집사님, 우리 자리에서 함께 일어나시면 큰 박수로 한번 환영해 드릴까요? 감사합니다. 예, 우리 또 김선실 집사님도 한국 갔다 오셨는데 오랜만에 오셨는데 어디 계시죠? 예, 우리 박수 한번 드릴까요? 인사하시죠, 일어나서. 네, 감사합니다. 예, 아직도 코로나 여파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가급적 꼭 마스크 착용해 주시고요. 안전수칙을 지켜주시고 몸에 조금이라도 이상이 있으시면 반드시 온라인으로 예배 드려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돌아오는 이번 주 토요일과 주일에 주일학교 BBS가 있습니다. 스파크라는 그 주제로 열리는데요. 우리 선생님들이 참 열심히 준비하고 계시고요. 또 오늘 교사분들이 또 오늘 예배 후에 또 모여서 데코레이션도 한다고 해요. 여러분들 많이 기도해 주시고 많이 관심 가져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돌아오는 다다음 주 8월 10일부터 12일까지 유스 수련회가 파운데이션이라는 주제로 락피시에서 열립니다. 이 리트리트 센터에서 열리는데 이것 또한 동일하게 많이 준비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유스를 위해서 특별히 재정적인 서포트를 같이 도네이션을 해주시면 좀 감사할 것 같아요. 예산이 세워져 있었지만 이게 좀 제한된 게 좀 초과가 돼서 저희가 좀 긴급하게 이렇게 하고 있었습니다. 많은 분들이 벌써 도와주셨어요. 그런데도 여러분들의 도움이 여전히 필요합니다.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교사 기도 모임이 돌아오는 금요일 4시 30분에 키즈처치 예배실에서 있습니다. 또한 안전한 교육부 행사를 위하여 코비드 테스트 킷을 모집합니다. 저까지 제가 딱 2분한테 받았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그거 갖고 계신다고 집안이 부자가 되는 거 아니고요. 코로나 킷 집에다 쌓아두시지 말고 박스 보시면 익스퍼레이션 데이시 분명히 있어요. 제 것도 봤더니 8월 9일이더라고요. 여러분들 가지고 계신 것들 자원하는 마음으로 나눠주시면 우리 아이들이 행사를 할 때 좀 안전하게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행사 앞뒤로. 그래서 이번 주 토요일부터 저희가 사용되어져야 하니까 수요일까지 가져오시면 되고요. 혹시 없는데 하시는 분은 인슈런스 카드 들고 CBS 가시면 이렇게 나눠준대요. 저도 정보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바쁘시면 저보고 같이 가자고 하시면 같이 가드리겠습니다. 에노케 원래가 8월 10일 수요일 오후 12시면 네 맞죠. 오후 12시. 예, 오후 12시에 골든 캐롤에서 있습니다. EM 예배실의 리모델링이 계속 진행 중인데요.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마지막까지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드려진 예물을 위해 우리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거룩하신 주의 존전에 나올 때 빈손 들고 나오지 않게 하시고 사랑의 마음 가득 담아 정성껏 주님께 예물 드립니다. 11조 헌금으로, 감사 헌금으로, 주정 헌금으로, 선교 헌금으로 드려지는 이 물질이 쓰이는 곳곳마다 거룩하신 하나님의 사랑이 흘러내리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사랑하는 손녀 알라나를 축복하며 15번째 생일을 맞이한 그 손녀를 위해 강단 꽃 헌금을 드린 우리 조경숙 성구님 축복하여 주십시오.
기도하는 그 모든 기도가 자녀들과 사랑하는 손주들의 모든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로 축복되어지도록 주님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 우리가 드린 이 예물과 우리가 함께하는 모든 예배의 순서가 오직 주님의 영광이 되길 소원합니다. 존귀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한 가지만 더 광고드리면, 제가 예배 때 여러분들 핸드폰을 가급적이면 좀 꺼주십시오. 그 핸드폰을 이렇게 켜놓고 들어오실 수 있는데, 만약에 그 바이브레이션으로 바꾸실 수 없으면 아예 전원을 꺼주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예배 때 제가 이렇게 사실 계속 지켜보는데 몇 번씩 띵띵 띵띵 하는 소리가 들리는데, 제가 이렇게 딱 봐도 까칠하게 생겼잖아요. 되게 예민하거든요. 근데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우리 좀 기본적으로 제 핸드폰은 각자가 이렇게 진동이나 무소음 모드로 해주시고, 아니면 전원을 끄시고 예배당으로 입당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시편 89편 38절에서 5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시편 89편 38절에서 52절까지의 말씀, 구약성경 869페이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52절 한 목소리로 합독합니다. 그러나 주께서 주의 기름 부음 받은 자에게 노하사 물리치셔서 버리셨으며, 종을 언약을 미워하사 그의 땅에 관을 던져 욕되게 하셨으며, 그의 모든 울타리를 파괴하시며 그 요새를 무너뜨리셨으므로 길로 지나가는 자들에게 다 탈취를 당하며 그의 이웃에게 욕을 당하나이다. 주께서 그의 대적들의 오른손을 높이시고 그들의 모든 원수들은 기쁘게 하셨으나 그의 칼날은 둔하게 하사 그가 전장에서 더 이상 버티지 못하게 하셨으며, 그의 영광을 그치게 하시고 그의 왕위를 땅에 엎으셨으며, 그의 젊은 날들을 짧게 하시고 그를 수치로 덮으셨나이다. 여호와여, 언제까지이니이까? 스스로 영원히 숨으시리이까? 주의 노가 언제까지 불붙듯 하시겠나이까? 나의 때가 얼마나 짧은지 기억하소서. 주께서 모든 사람을 어찌 그리 허무하게 창조하셨는지요. 누가 살아서 죽음을 보지 아니하고 자기의 영혼을 스올의 권세에서 건지리이까? 주여, 주의 성실하심으로 다윗에게 맹세하신 그 전에 인자하심이 어디 있나이까? 주는 주의 종들이 받은 비방을 기억하소서. 많은 민족의 비방이 내 품에 있사오니, 여호와여, 이 비방은 주의 원수들이 주의 기름 부음 받은 자의 행동을 비방한 것이로소이다. 여호와를 영원히 찬송할지어다. 아멘, 아멘. 하나님 나라의 회복을 바라는 기도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겠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회복을 바라는 기도. 제게는 딸이 하나 있습니다. 여러분들 잘 아시죠? 이름은 나린이에요. 이나린. 근데 저희 딸이 가장 잘하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기도입니다. 기도. 이게 뭔가 하면 우리 딸이 어딘가 다쳐서 아프고 할 때면 엄마나 아빠에게 항상 달려와요. 그래서 말하는 것이, 아빠 나 위해서 기도해줘. 놀랐어요. 이제 저희 딸은 몇 살 되지도 않아요. 6살 됐잖아요. 6살밖에 되지 않은 아이인데, 무엇에든지 먼저 다치거나 하는 위기 상황이 놓이면 그 회복을 위해서 기도를 해달라고 부모한테 부탁을 하더라고요. 저희 아내가 키운 딸이지만 매우 대견합니다. 이 아이를 바라보며 어떠한 생각이 들었는지 아십니까? 회복을 위해서는 병원을 가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회복을 위해서는 기도하는 것이 먼저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딸한테 그것을 배웠어요. 여러분, 우리 인간을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 인간은 사회적 동물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말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아리스토텔레스가 했던 말인데요, 인간은 늘 함께 어울려서 살아가야만 하는 사회적 존재임을 두고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실제적으로 그가 그 말을 했던 원문을 들여다보면 거기에는
사실은 사회적인이라는 단어가 아닌 폴리티코스라는 헬라어로 정치적인, 인간은 정치적인 동물이다, 이것을 썼는데 이것을 영어로 번역하면서 이 원어가 우리 영어권으로 넘어오면서 사회적이라는 단어로 바뀌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것이 어떠한 것이든 간에 아리스토텔레스가 말하려고 한 것은 무엇이죠? 인간은 결코 개인 스스로 존재할 수 없고 그들은 사회를 형성하고 끊임없이 다른 사람과 상호작용하며 함께 어울려 살아가야 할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사실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인간이 함께 한다라는 것들을 생각할 때 여기서 우리는 무엇을 착안할 수 있냐면요, 함께 하는 것 때문에 우리는 고독을 느낄 수도 있구나, 함께라는 것 때문에 고독을 느낄 수 있구나. 이 말이 무엇인가 하면 내 스스로가 함께 해야만 하는 삶을 살아가야 한다라고 알면서도 인간은 함께 하면서도 늘 고독을 느낄 수밖에 없는 존재로 세워져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스위스 출신의 정신의학자인 폴 트루니가 쓴 책에 현대인의 고독이라는 책이 있어요. 근데 이 책의 서두에서 현대인들은 전부 다 고독에 사로잡혀 있다라고 저자가 말합니다. 그리고 그가 책에 어떻게 썼냐면, 매일 우리의 주위를 스치는 많은 사람들은 겉으로 보기에는 그럴 것 같지 않지만 사실은 고독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지도 모르며, 또는 이러한 고독감은 인생에서 실패한 사람, 예민한 사람, 신경과민의 사람뿐만 아니라 지도자나 성공했던 모든 사람들에게도 마찬가지다라고 설명합니다. 그만큼 이 시대를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은 함께 살아가면서도 한편으로는 고독이라는 것을 느낄 수밖에 없는 그러한 존재로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인간에게 찾아온 그 공허한 마음, 그 고독을 느끼기에 충분한 마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한 분 하나님, 유일하게 의지할 수 있는 그분이 있음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분이 계셔서 우리가 그분을 바라보며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내가 상처 입었을 때 나의 회복을 바라며 기도할 수 있고, 내가 그분을 향하여 치료받을 수 있다는 그 은혜를 저와 여러분들이 반드시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묵상한 시편 89편의 저자, 표제에 보면은 에스라인 에단이라고 기록된 그 저자, 정확히 말하면 다윗의 찬양대의 지휘자였던 여두둔이라고 추정되는 그 시편의 저자는 오늘 애굽의 공격 가운데 위기에 놓인 상황에서 하나님께로부터 버림받은 것 같은, 그래서 큰 고독감을 느끼고 있는 그 마음의 사람들, 이스라엘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가 그러한 남유다의 위기 앞에서 회복을 바라는 기도를 드리며 이 시편을 썼는데요, 그가 하나님께 찬양하며 기도드림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온전한 회복을 바라는 자의 기도, 그 기도 안에서는 과연 어떻게 하나님께 나아가는지, 어떠한 기도를 하나님께 드려야 하는지를 오늘 말씀을 통하여 저와 여러분이 함께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귀한 말씀 안에서 우리의 인생 가운데 나는 버림받았다, 고독하다라고 느낄 때 하나님 나라의 회복을 바라는 기도를 드리는 우리 저자의 모습을 통하여서 나의 삶을 조명해보고 묵상하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첫 번째로 하나님 나라의 회복을 바라는 기도는 가장 먼저 왜라는 질문을 하나님께가 아닌 나에게 던져야 합니다. 왜라는 질문을 하나님께가 아닌 나에게 던져야 합니다. 오늘 말씀 38절부터 45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나 주께서 주의 기름 부음 받은 자에게 노하사 물리치셔서 버리셨으며 주의 종의 언약을 미워하사 그의 관을 땅에 던져 욕되게 하셨으며 그의 모든 울타리를 파괴하시며 그 요새를 무너뜨리셨으므로 길로 지나가는 자들에게 다 탈취를 당하며 그의 이웃에게 욕을 당하나이다. 주께서 그의 대적들의 오른손을 높이시고 그들의 모든 원수들을 기쁘게 하셨으나 그의 칼날은 둔하게 하사 그가 전장에서 더 이상 버티지 못하게 하셨으며 그의 영광을 그치게 하시고 그의 왕위를 땅에 엎으셨으며 그의 젊은 날들을 짧게 하시고 그를 수치로 덮으셨나이다. 아멘. 이 오늘 말씀은요, 저자의 탄원과도 같은 이 기도가 나옵니다. 그가 하나님께 호소하는 거예요. 이 기도를 간단하게 제가 정리해드리면 이겁니다. 38절 39절에는 주의 기름 부음 받은 자였던 왕에게 하나님이 진노하셔서
그 왕을 버리셨습니다. 또 하나님은 그와 맺은 언약도 파기해 버리셨습니다. 그가 쓰고 있던 왕관을 내어 던지셨습니다. 이로써 그 왕과 그 백성들은 하나님이 세우신 자를 버리신 듯한 마음을 느끼게 됩니다. 40절에는요, 주님이 모든 성벽들을 허물어 버리셨고요, 요새를 폐허로 만들어 버리셨습니다. 41절부터 43절에는 싸워야 하는 때, 그때에 그들의 칼날을 무디게 하여 버리셔서, 즉 이스라엘의 전쟁 수행 능력을 떨어뜨리셔서 오히려 대적들로 하여금 약탈당하게 하시고 그들을 이웃의 수치가 되게 만들어 버리셨습니다. 그리고 44절 45절에는 그들의 영광이 끝나게 하시고 그 왕위를 땅바닥에 내던지심으로 왕으로서의 명성과 권위를 떨어뜨리시고 젊은 날의 강함과 그 날수를 줄여 수치로 덮어버리셨다라고 오늘 시편 기자는 탄원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들을 때 무엇을 느끼십니까? 아마도 대부분의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버리셨구나, 이것을 느낄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현상 앞에서 정말로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이 버렸다라는 그것에만 집중하며 하나님께 질문을 던지죠. 하나님, 왜 나를 버리셨습니까? 하나님, 왜 내가 이 고통을 당해야 합니까?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 우리가 가진 문제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것은 무엇일까요? 이 시편의 배경이 되는 역대하 12장 말씀을 살펴보면 우리는 그 답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기록된 대로 이것은 분명 이스라엘에게 위기였습니다. 그래서 이 시편의 저자, 바로 여두둔으로 추정되는 이 저자가 그의 시각에는 이스라엘이 지금 그들이 마주한 고통으로는 하나님이 나를 버렸구나라고 생각하기에 충분하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역대하 12장 9절을 한번 볼까요?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어요. 애굽왕 시삭이 올라와서 예루살렘을 치고 여호와의 전 보물과 왕궁의 보물을 모두 빼앗고 솔로몬이 만든 금 방패도 빼앗은지라. 애굽왕 시삭의 거대한 군대가 올라와서 남유다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것들을 다 빼앗습니다. 무엇을 빼앗았습니까? 성전의 모든 보물과 왕궁의 보물 모두를, 특별히 아버지 솔로몬 때 만들었던 금방패들을 싹 다 가져갔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여기서 빼앗긴 것이 그저 값비싼 금방패 등의 재산 피해만의 것들을 나타내는 것일까요? 아닙니다. 거기에는 또 다른 영적인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역대하 12장 10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르호보암 왕이 그 대신에 노스로 방패를 만들어 국문을 지키는 경호 책임자들의 손에 맡김에. 아멘. 무엇이 느껴지십니까? 그렇습니다. 그들의 금방패가 놋방패가 되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솔로몬 때 만들어진 금 600세겔짜리 큰 방패 300개가 있었고요, 300세겔로 만들어진 작은 방패 200개들을 그들이 다 가져갔습니다. 제가 요즘 시세로 이것들을 환산해 봤어요. 1세겔이 11.4g이니까 약 2052kg의 큰 방패, 그리고 684kg의 작은 방패를 가져갔는데 돈으로 환산해 보니까 1kg을 10만 원대로 대략 10만 원으로 환산했을 때 2억 7,360만 원. 뭐 요즘에 환산된 금액으로 보면 별거 아닌 것 같은데 그때 돈으로는 귀했던 것이었을 것입니다. 어쨌든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그들의 처지가 바뀌었다라는 것입니다. 금방패를 가지고 있었던 자들의 삶이 놋방패의 삶이 되었던 것이에요. 이것을 역대하 12장 1절 2절에서는 이 원인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르호보암의 나라가 견고하고 세력이 강해지매 그가 여호와의 율법을 버리니 온 이스라엘이 본받은지라. 그들이 여호와께 범죄하였으므로 르호보암 왕 제5년에 애굽 왕 시삭이 예루살렘을 치러 올라오니. 아멘. 그렇습니다. 그들이 갖게 되었던 힘 때문에 그들이 교만하여져서 하나님을 버리고 범죄하게 되었습니다. 그 하나님을 떠난 범죄함, 이것이 문제였습니다. 물론 그 후에 그들에게 스마야 선지자를 통해서 회개할 것들을 촉구하시고
이에 이스라엘 방백과 왕이 서로 스스로가 겸비하여서 회개하였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겸비함을 보고 아주 큰 진노는 돌이켜주시고 그래도 약간의 진노는 남겨두셨어요. 그것을 이렇게 표현하셨죠. 역대하 12장 7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그들이 스스로 겸비함을 보신지라 여호와의 말씀이 스마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들이 스스로 겸비하였으니 내가 멸하지 아니하고 저희를 조금 구원하여 나의 노를 시삭의 손을 통하여 예루살렘에 쏟지 아니하니라. 아멘. 저희를 조금 구원하여, 느껴지십니까? 저희를 조금 구원하여. 무슨 의미죠? 내가 그들을 대강 아주 가까스로 구원받게 하겠다라는 의미입니다. 이것이 무엇 때문에 이렇게 됐습니까? 그들의 범죄함에 대한 대가, 그것이었죠.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범죄하였을 때 그 대가는 반드시 치러야 한다라는 강한 그분의 의지를 나타내주고 계시는 겁니다. 이것이 중요합니다. 그러므로 이것이 가지는 영적 의미는 그들이 자랑하던 모든 것들이 바로 그들이 가졌던 교만한 모습 때문에, 겸손치 못함 때문에 한 번에 다 무너져 버렸다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또 중요한 것은 게다가 우리는 이 모든 문제의 원인을 바로 하나님께 질문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범죄하고 나서 그것을 하나님께 물어보며 하나님 왜요? 라고 우리가 질문하는 것이지요. 그러므로 이러한 상황에 처한 이들이 가져야 하는 올바른 태도, 올바른 모습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그들 스스로가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였던 그 상황에 대한 질문인 why, 왜라는 것을 하나님이 아닌 가장 먼저 자기 스스로에게 던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중요하죠. 우리도 하나님을 떠난다라면 범죄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나면 실수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왜죠?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는 연약한 존재이니까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꼭 실수하고 꼭 그래서 어려워지면 늘 우리는 하나님께 왜냐고 질문합니다. 그 문제의 중심에는 내가 서 있음에도 불구하고 말이죠. 이것이 문제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들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이 자신의 모습을 돌아보는 것의 가장 큰 이야기가 예전에 예배자 시리즈에서 들었던 조각목 아닙니까? 예배를 준비하는 그 예배자 한 사람이 정성스레 준비한 애굽의 씨름나무를 자르며 조각목을 준비할 때 껍질을 벗기고 나무를 재단을 하는 그 과정 속에서 그 껍질 가시에 찔리며 나의 죄악된 모습, 나로 인해 상처받았을 누군가의 모습을 생각해냈던 것. 그런데 우리는 여전히 이 땅에 살아가면서 내 안에 가시는 제거하지 못한 채 계속 누군가를 찌르며 살아가고 있다는 것들이 너무나도 안타까운 것이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 가운데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나 자신을 먼저 돌아볼 수 있는 그 은혜의 시간이 열리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내가 처한 상황에서, 그 위기 중에서 내가 하나님께 버림받은 것과 같은 그 상황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다른 사람들을 원망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먼저 나에게 질문하여 나 자신을 먼저 성찰하며 왜 나에게 이런 아픔이 찾아오냐고, 왜 하필 나냐고라는 질문보다는 하나님, 내가 무엇을 잘못했습니까? 내가 어떤 범죄함을 졌습니까? 라는 그 질문을 나 스스로에게 던지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많은 사람들은요, 그런 허탈감을 느낄 때 내 지위가 무너져서, 내 성벽이 무너져서, 내가 남에게 밀리는 것 같은 약탈감을 느껴서, 내가 싫어하는 이들은 승승장구하는데 나는 자꾸만 초라해져서 주변 사람들이 나를 초라하게 바라보는 듯 하여서, 그래서 그 원망을 다른 사람에게, 하나님께 돌리기도 합니다. 그런데 정말 중요한 것은 그 문제의 중심에 있는 나의 범죄함, 하나님을 버렸던 그 죄악된 모습이 먼저 있음을 반드시 기억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 말씀 속에 이 남유다의 위기도 바로 그러한 모습으로 인하여 일어난 일입니다. 그것은 그들 스스로가 교만하여져서, 그 마음이 가득하여져서 하나님을 떠나게 됐고, 그래서 범죄하게 되었기에, 그때의 제 아무리 겸비하여서 회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반드시 그들 스스로가 치러야 할 온전한 구원을 받지 못함의 대가를 지불해야만 했습니다. 그러므로 버림받은 절망적인 상황이 있다면 가장 먼저 스스로에게 왜라는 질문을 던져 나의 범죄함은 무엇인지, 내가 하나님을 떠나지 않았는지를 조심스레 살펴보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말씀의 첫 번째, 하나님 나라의 회복을 바라는 기도, 가장 먼저 왜라는 질문을 하나님께가 아닌 나에게 던져라입니다. 오늘 두 번째로 하나님 나라의 회복을 바라는 기도는 영원한 그분의 언약을 바라봄으로 드려져야 합니다. 아멘. 영원한 그분의 언약을 바라봄으로 드려져야 합니다. 오늘 말씀 46절부터 51절까지의 내용에는 이러한 내용이 나와 있어요. 46절부터 51절을 보면 이 시편 저자의 기도는 하나님 언제까지 숨어 계시겠습니까? 라고 질문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께 당신의 직노는 언제까지 우리에게 부으시겠냐고 질문합니다. 내가 주의 인자와 성실함을 믿고 있는데 근데 주님 우리는 여전히 고통받고 있으니 제발 그것 좀 기억해 주십시오 라는 말씀이 바로 이 말씀입니다. 오늘 저자가 남유다가 처한 이 비참한 상황 앞에서 가장 먼저 하나님께 간구하였죠. 그냥 문자적으로 바라보면 그러한 간구가 비록 작은 불평을 하고 원망을 하는 듯해 보이긴 하지만 그럼에도 그는 여전히 그가 믿는 하나님, 그분의 인자하심과 성실하심으로 약속하여 주셨던 그 언약을 믿는 믿음의 모습으로 기도드리고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우리도 믿지 않으면 기도하지 않잖아요. 우리가 믿기 때문에 기도드리지 않습니까? 그러기에 오늘 이 저자의 기도, 이 여두둔의 기도는 그러한 믿음의 확신으로부터 시작되는 기도였습니다. 그래서 그가 47절과 50절에 기억하소서라는 표현으로 간구하시는 거잖아요. 하나님 나 좀 기억해 주십시오. 우리 좀 기억해 주십시오. 절박한 절실한 도우심을 바라며 그렇게 간구합니다. 그가 믿었던 것이 무엇입니까? 그는 하나님이 다윗에게 주신 그 언약은 절대로 변하지 않는다라는 것, 반드시 이루어질 것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여전히 그 언약의 소망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오늘 시편 89편의 배경은 이스라엘의 남북 왕국의 분열 이후에 애굽왕 시삭이 침략했던 상황입니다. 남유다로. 이스라엘은 다윗 왕조가 이룬 강성함을 지나 그의 아들 솔로몬 때에 성전 건축과 솔로몬 왕국 건설 사업으로 인하여 너무 큰 부담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것이 어떻게 전달되었냐면 지파의 사람들이 노용 문제로 인하여서 또 특별히 유다 지파에게만 주어졌던 어떤 특혜적인 문제 때문에 서로 불평하고 반감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런데 솔로몬이 죽고 그의 아들 르호보암이 왕권을 이어받을 때 드디어 문제가 터지기 시작합니다. 르호보암에게 그가 동의를 구하러 온 자리에서 북쪽 지파의 사람들이, 북쪽 땅에 있는 사람들이 르호보암에게 이렇게 건의합니다. 열왕기상 12장 4절. 왕의 아버지가 우리의 멍에를 무겁게 하였으나 왕은 이제 왕의 아버지가 우리에게 시킨 고욕과 매운 무거운 멍에를 가볍게 하소서. 그리하시면 우리가 왕을 섬기겠나이다. 아멘. 이러한 문제를 놓고 르호보암 왕은 자신의 아버지가 늘 논의하였던 원로들에게 의견을 물어봅니다. 그랬더니 그 원로원들은 그 사람들의 요구를 들어주지요라고 대답했어요. 그런데 자기와 함께 자랐던 젊은 신진 세력의 사람들에게 그들에게도 동일하게 의견을 물어보았더니 그들은 아니다. 그들을 더 강하게 붙잡아야 한다. 더 강한 고욕으로, 더 강한 힘으로 눌러야 한다. 그래서 르호보암은 어떤 선택을 하게 됩니까? 그는 젊은 사람들의 말을 듣고 더욱더 강하게 멍에를 매겠노라라고 선포합니다. 결국 그가 선택한 그 잘못된 선택의 실수로 인하여 어떻게 됩니까? 한 나라가 두동강이 나게 되었습니다. 물론 두동강이 나게 될 이 일도 이미 하나님께서 아이야를 통해서 여로보암에게 하신 그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었던 것이었는데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이미 계획하셨다라는 것을 설명하지만 중요한 것은 한 나라의 분열, 공동체의 분열은 분명히 슬픈 것입니다.
그리고 이 일을 미리 예견하신 열왕기상 11장 말씀을 보면요, 하나님은 여로보암 왕, 이제 북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운 르호보암이 아닌 여로보암, 르호보암은 남유다의 왕이었잖아요. 이 여로보암 왕에게 그에게 지도자로 세울 것을 환상으로 통해서 보여주실 때에 그에게 이러한 말씀을 주시는데, 그 말씀에서 한 구절이 눈에 들어와요. 어떤 말씀인가 하면 열왕기상 11장 38절 39절입니다. 내가 만일 내가 명령한 모든 일에 순종하고 내 길로 행하며 내 눈에 합당한 일을 하며 내 종 다윗이 행함같이 내 율례와 명령을 지키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다윗을 세운 것 같이 너를 위하여 견고한 집을 세우고 이스라엘을 내게 주리라. 내가 이로 말미암아 다윗의 자손을 괴롭게 할 것이나 영원히 하지는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한지라. 아멘. 무엇이 느껴지십니까? 하나님의 언약의 멘트는 거의 똑같지 않나요? 내가 순종하면 복을 받을 거고 그 명령과 율법을 지키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벌을 내리시겠다라는 그 공의의 언약은 늘 똑같아요. 그런데 오늘 이 여로보암에게 주신 말씀에 한 가지 다른 게 있는데 39절에서 분명히 내가 이로 말미암아 다윗의 자손을 괴롭게 할 것이나 영원히 하진 않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무언가 다른 게 느껴지지 않으십니까? 영원하지 않는다는 것, 남유다의 다윗의 자손들을 괴롭힐 수는 있다고 하지만 그게 완벽하게 그들을 무너뜨리는 것이 될 수 없다는 것을 설명합니다. 여로보암에게 주시는 언약도 다윗에게 주시는 언약도 같아 보이긴 하지만, 그러나 핵심은 하나님은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분열되는 상황에서도 절대적으로 다윗 왕에게 주셨던 그의 언약은 절대 파기시키지 않겠다라는 그분의 인자하심과 성실하심을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그가 시편 89편의 저자, 그가 이렇게 기도드릴 수 있었던 원동력이 바로 이것입니다. 변하지 않는 하나님 나라의 언약을 바라봄. 인간은 부패하고 반역할 수 있고 변개할 수도 있고,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그분이 주신 그 약속, 그 언약은 그분의 인자하심과 성실하심으로 끝까지 지켜주시는 분이심을 우리가 믿어야 합니다. 그러기에 오늘 시편 저자는 그들의 공고함에 삶의 회복을 기대하며 간절히 기도할 수가 있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들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우리들도 어려운 일 당할 때 기도할 수 있지요. 그러나 그 기도의 능력을 체험하기 원한다면 우리는 먼저 하나님 그분이 우리에게 주신 그 영원한 언약부터 믿으셔야 합니다. 그 언약의 소망을 바라보셔야 합니다. 성경 속에 보면 이것들을 가장 잘 나타내는 한 사람이 나오는데 그것이 바로 다니엘입니다. 다니엘을 보면 우리는 변하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언약을 믿는 사람이 어떠한 모습이 복을 받게 되는지 알게 합니다. 다니엘의 조국은 남유다였습니다. 그런데 남유다가 바벨론에 의해 멸망하게 되죠. 그래서 그는 포로로 끌려가게 됩니다. 그런데 더욱 재미있는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결국 그 바벨론도 페르시아에 의해서 또 종속되어지고 맙니다. 자신이 사는 동안에 나라가 3번 바뀌는 거예요. 남유다의 사람으로 살다가 바벨론에 종속되고 페르시아. 그래서 다니엘서 9장에 보면 다리오라는 새로운 인물이 등장하는데 그 사람이 바로 페르시아 사람이었습니다. 이것을 통해 다니엘이 보낸 시간이 얼마나 혼란한 시대였는지를 우리로부터 알게 합니다. 그런데 그가 그 세 나라의 시간을 보내는 동안 얼마나 불안하고 마음속에서 흔들리고 마음속에서 혼란하였을까요? 그런데 그가 이 어려운 위기 상황을 잘 견디고 믿음으로 기초가 되었던 그의 모습, 그래서 그가 어떻게 됩니까? 그 이방의 나라의 총리까지 올라가게 되는 그 절처를 밟게 되는 그 모든 것들, 거기에는 바로 그가 깨달은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그가 읽었던 예레미야서, 그것을 읽다가 그는 하나님의 섭리와 역사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예레미야서는 그가 살아가기 이전에 이미 쓰여졌던 책이었잖아요. 그 예언서를 보면서 그 책에 나와 있는 것, 너희들이 하나님께 불순종하여서 포로로 끌려갈 것이 기록되어져 있었고 70년 후에 너희가 다시 고국으로 돌아오게 될 것들도 그곳에 기록되어져 있었는데 그가 그것을 하나도 틀리지 않다라고 믿었던 것, 하나님의 말씀에 담긴 그 언약들, 그 인자하심과 그분의 성실하심을 영원히 믿습니다라고 고백했던 그의 인생이 그 혼란의 시대를 견디게 하였던 원동력이 되었습니다. 게다가 그는 늘 기도하는 사람이었기에 그것들을 기도하며 기다렸죠. 그때 그가 드린 기도가 바로 다니엘서 9장 16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주여 구하옵나니 주는 주의 공의를 따라 주의 분노를 주의 성 예루살렘 주의 거룩한 산에서 떠나게 하옵소서. 이는 우리의 죄와 우리 조상들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예루살렘과 주의 백성이 사면에 있는 자들에게 수치를 당함이니이다. 그러하은즉 우리 하나님이여 지금 주의 종의 기도와 간구를 들으시고 주를 위하여 주의 얼굴빛을 주의 황폐한 성소에 비춰 주시옵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귀를 기울여 들으시며 눈을 떠서 우리의 황폐한 상황과 주의 이름으로 일컫는 성을 보옵소서. 우리가 주 앞에 간구하옵는 것은 우리의 공의를 의지하는 것이 아니요 주의 큰 긍휼을 의지하여 함이니라. 아멘. 그가 믿고 바라던 것, 그것들이 이 황폐한 땅에 주의 얼굴이 비춰지는 것으로 소망되어졌습니다. 나의 공의가 아니라 하나님의 크신 긍휼을 의지하는 그 믿음으로 그가 기도드리고 있습니다.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우리들에게도 이 믿음의 기도가 필요합니다. 나의 어려운 상황과 환경 앞에서 두려워 떨고 좌절하고 포기하고 넘어지고 그러한 삶의 모습이 아니라 오늘 다니엘을 통하여서 보여준 그 굳건한 믿음으로 하늘 소망을 바라보며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사야서 40장 8절 말씀에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아멘. 여러분 이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상의 모든 것들은 그냥 다 변하고 영원하지 않습니다. 인간의 마음도 그냥 바람에 부는 갈대아와 같이 휘청휘청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풀이 마르고 꽃이 시들어도 그분의 말씀은 절대로 변하지 않습니다. 눈이 오나 바람이 오나 비가 부나 어떠한 상황이 되어도 그분의 말씀은 변하지 않습니다. 그러기에 우리 하나님의 언약은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고 버림받은 것 같은 느낌의 삶을 마주하는 고독을 느끼는 우리들에게 한 줄기 빛과 희망이 되는 소망이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이 오늘의 말씀 두 번째, 하나님 나라의 회복을 바라는 기도는 영원한 그분의 언약을 바라봄으로 드려져야 합니다입니다. 아멘. 오늘 우리는 말씀으로 하나님께 버림을 받았다고 느낄 때, 그 고독함을 느낄 때 오늘 시편 저자는 하나님 나라의 회복을 바라는 기도를 드림으로 이 역경들을 헤쳐나가는 것을 바라보게 하였습니다. 다만 그 기도가 하나님께 드려진 하나님께만 원망하는 와이의 질문이 아닌 그 문제의 중심에 서 있는 나를 향한 질문이 되어야 하고, 또 그 기도가 영원하신 그분의 언약을 바라봄으로 이 상황 너머에서 비춰지는 하나님의 소망, 그 소망을 바라봄의 기도가 되어야 함을 우리는 배웠습니다. 인간적인 모습으로는 우리는 늘 절망의 순간마다, 위기의 순간마다 하나님 왜 그러세요? 라고 밖에 외치지 않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하나님 나라의 회복을 바라는 기도에 충만한 그 믿음의 사람들은 그 왜라는 질문을 나 자신을 향하여 하나님 내게 무엇을 원하시는지 알기 위하여 던져봅니다. 그리고 그 어떠한 것보다도 하나님이 보여주신 참된 소망을 끝까지 붙잡고 내 모습을 다듬어 보려고 믿음으로 참고 인내하고 견디고 굳건하게 나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저는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그러한 분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 그분의 약속은 영원히 유효한 약속이십니다. 그분의 인자하심과 성실하심으로 계속되어지는 그분의 언약을 붙잡고 나에게 놓여진 어려움의 삶, 그 힘든 삶을 잘 헤쳐나가시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누가 우리의 인생의 인도자인가요? 세상의 그 어느 것도 우리를 올바른 길로 인도할 수가 없습니다. 다만 우리의 영원한 인도자 되시는 그 하나님, 그 항해자 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붙잡을 때 이곳에 모인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온전한 하나님 나라의 회복을 바라는 기도자 그 한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한 인생이 되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 시간 말씀을 준비하며 찬양을 준비했는데요, 항해자라는 찬양 함께
우리 불러보기 원합니다. 나 비로소 이제 깊고 넓은 바다 간다. 두려움에 떨고 있는 내 손을 주는 결코 놓치지 않으셔. 우리 일어나 찬양할까요? 나 비로소 이제 폭풍우 뚫고 간다. 비바람에 흔들리는 나약한 나를 잡아주시는 그분은 나의 주님. 주 나를 놓지 마소서. 이 깊고 넓은 바다에 홀로 내 삶의 향해에 끝이 되시는 주님이시여. 난 의지합니다. 날 포기하지 마소서. 나 잠시 나를 의지하여도 내 삶의 항해에 방향을 잡아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찬양할까요? 나 비로소 이제 깊고 넓은 바다 간다. 두려움에 떨고 있는 내 손을 주는 결코 놓치지 않으셨다. 나 비로소 이제 폭풍우를 뚫고 간다. 비바람에 흔들리는 나약한 나를 잡아주시는 그분은 나의 주님. 주 나를 놓지 마소서. 이 깊고 넓은 바다에 홀로 내 삶의 항해에 끝이 되시는 주님이시여. 난 의지합니다. 날 포기하지 마소서. 나 잠시 나를 의지하여도 내 삶의 항해에 방향을 잡아 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드리기 원합니다. 이 시간에 함께 우리가 같이 소리 모아 함께 기도해보기 원할까요? 하나님, 내 삶의 항해자 되시는 하나님을 내가 의지합니다. 내가 비록 이 험한 세상 가운데서 흔들리고 요동하고 하나님 그런다 할지라도 내 인생의 항해자 되시는 그 주님을 의지함으로 주님, 내가 주님께 나아갈 수 있습니다. 나의 방향을 잡아주시는 그 하나님,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 합심하여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주님, 우리의 예배 가운데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대로 내 삶에 의지할 뿐, 내
삶에 바라볼 뿐 온전한 믿음자 되신 하나님을 바라보니 하나님 내 안에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주님, 내 생각과 내 것으로 나의 인생의 걸음을 옮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그 은혜가 우리에게 일어나길 소망하오니 주님 도와주시고 주님 역사하여 주시고 주님 우리에게 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이끌어 주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이 험난한 세상을 이길 수 있는 그 믿음의 은혜, 하나님 나라의 그 소망, 하나님 그 나라의 회복을 구하는 그 기도자가 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참으로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혼란한 세상 속에서도 하나님, 우리가 믿음의 삶을 지켜나갈 수 있는 것은 우리의 언약 되시고 소망 되신 예수 그리스도 당신이 우리에게 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창세전부터 우리에게 하여 주신 그 신실하신 언약과 약속, 주님의 인자하심으로 주의 성실하심으로 우리에게 확신시켜 주신 그 믿음의 언약이 오늘 이 시간 우리 안에 있음에 감사를 드립니다. 그 어떠한 삶의 환경과 여건 속에서도 하나님 넘어지지 아니하고 산들을 예루살렘을 둘렀던 그 산들처럼, 그 산들이 예루살렘을 둘렀던 그 두름처럼 여호와께서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그의 백성들을 지키심을 우리가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우리 김태희 성도님, 사랑하는 딸 클라라를 한 가정으로 파송하며 그 마음에 축복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딸을 보낸 어머니의 마음을 기억하여 주시고 늘 자녀들을 위해 기도할 수 있는 하나님, 그러한 믿음의 어머니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수술 후에 회복 중이신 사랑하는 김옥순 권사님, 또 시술 받으셨던 우리 최강훈 성도와 우리 박문자 성도님, 한 사람 한 사람 그 모든 사람들을 지켜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 조금씩 재활하여 걷기 시작하는 오수덕 집사님의 그 삶을 축복하여 주십시오. 다리가 힘이 생겨 굳건하게 이 땅을 걸을 수 있는 그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요양병원에 계신 분들 한 분 한 분 기억하여 주십시오. 사랑하는 고모님의 하나님 그 마지막의 순간들을 기도하는 마음으로 바라보고 오신 강경욱 집사님의 삶을 위로하여 주시고 붙잡아 주십시오. 주님의 사랑으로 모든 분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감동 교통하심의 역사가 어떠한 삶의 형편에 있든지 나는 하나님의 나라의 회복을 바라는 기도자가 되겠습니다. 흔들리지 않고 주님의 주신 언약 바라보며 나 자신을 먼저 돌아볼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겠습니다라고 다짐하는 사랑하는 우리 회입비라는 장로교회 성도님들, 특별히 오늘 거룩한 주의 존전에 나와 주께 예배드린 믿음의 권속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